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읽다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스크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도박의 노예 도에토옙스키 구원한 건 아내의 온기, 이런 제목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서는 addi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무엇의 노예가 되다, 무엇에게 사로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잡혀가지고요, 그 밑에서 하수 노릇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반고 있죠, 화가 자기의 자화상 그림 사람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서 이 귀 잘린 그림 있잖아요. 붕대 칭칭 갈고 있는 그게 고인데, 이 사람도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요, 아주 독주에 중독이 됐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드시는 아니 여러분들은 안 드시고, 술 드시는 분들이 드시는 15도, 20도 이 정도가 보통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70도, 60도 이런 독주를 막 먹었대요. 아주 그래서 자기를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혼란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이 보통 그냥 평범한 풍경화라든지 인물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괴상한 그림들도 있고 인상파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 아마 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도에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 도박에 빠졌던 사람인데, 한 번에 많이 따기도 했지만요, 이럴 때는 왕창 잃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빛 청산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원고료를 줄 때, 오늘날에는 독자들이 이걸 읽고 얼마나 그게 인기가 있는가, 그걸 보고 이제 판권으로 그 사람에게 판 만큼 다시 돌려주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글을 쓴 글자 수대로 출판료를 줬다고 그래요. 만약에 한 글자에 1원으로 친다면 10글자를 쓰면 10원, 100글자를 쓰면 100원 이런 식으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에토옙스키 이 사람의 책이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이거든요. 얇은 책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그때 빚을 청산하려고 그렇게 글자 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책이 됐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게 전혀 무관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보면 재화벌, 백치 이런 거 있죠. 악령,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그렇게 큰, 이렇게 방대한 대작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런데요, 그의 형도요, 그렇게 썩 잘 나가는 그런 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도 동생보다 먼저 죽게 되어질 때에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동생이 물려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동생이 청산하게 된 거예요. 자기 빚도 지금 도박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형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다가 얘기해서 미리 돈 좀 내가 땡겨 쓸 수가 없겠냐고 이렇게 해도 모든 출판사에서 다 이런 요청을 거절했는데, 한 출판사에서 근데 이 출판사는 굉장히 야비하고요, 악명 높은 그런 출판사였는데요, 거기서 3,000 루블을 갖다가 먼저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겠죠. 몇 년 몇 월 안에 원고를 완전히 완성시킬 것과, 그 다음에 9년 동안의 모든 구독료는 주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으로 그 큰 돈을 갖다가 도에토옙스키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주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돈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빚을 청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정작 첫 번째 약속의 기일에 작품을 한 건 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다 지나는데도
구상만 할 뿐 제목조차도 못 정한 거예요. 뭐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겠다 머리에는 있는데 한 개도 뭐 글로 표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에 옆에서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얘기한 걸 갖다가 요즘 같으면 뭐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 시켜놨다가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다시 녹취한 거 갖고 다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게 말하다가 자꾸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했는지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한 걸 갖다가 다 적어내기가 손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속기사를 뒀는데 그 속기사가 안나라는 속기사였었어요. 아가씨였는데 그래 그 안나라는 속기사가 이 그 작가의 생각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요 옆에서 쓴 거예요. 막 이런 거 하면 차차차차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정리해서 글을 쳐서 출판사에 준 겁니다. 그래 이 안나라는 속기사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빨리 받아 적어갖고요. 그래서 겨우 한 권의 책을 마련해서 첫 번째 기일을 넘기지 않고 출판사에다가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친한 관계가 되어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외국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 뜻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그 길이 넘기기 전에 쓰여진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이 도박사라는 책이고요.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전개시켰던 그런 책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책을 갖다가 써서 그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안정되어져서 이 글도 굉장히 다른 책에 비하면 안정된 글로 사람들에게 이제 집필되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안나라는 여인이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그의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더니 결국은 이 도스토옙스키도 마음을 갖다가 돌려서요 그 여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도박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독, 도박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이 어떤 문학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도박이나 중독은 어떤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바꿨느냐? 안나와 같이 따뜻한 온정과 체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의 진심이어야지 되고 그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지지여야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우여곡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려고 해도 뭐 이 정도의 기사 한 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뭐 방대한 전지의 책을 쓸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에게는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이 안나를 만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이후에는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을 갖다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그가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구약적인 안목 이래가지고 두 가지 받으실 고난, 받으실 영광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분이 고난 받으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한 절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26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이런 뭘 받고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어디에 들어가요? 예. 먼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는 이 순서여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먼저는 고난이요. 먼저는 고난이요. 이후에는 영광이다. 이후에는 영광이다.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뭘 먼저 받게 하려고 한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고 그 뒤에 고난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2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 부자가 지옥 문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심판자가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뭘 받았어요? 고난. 근데 이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아브라함 품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땠느냐? 너는 살았을 때 영광이었으나 이제 어디로 갈 거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광을 바라라고 얘기한다. 부자처럼 네 영광 챙기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네 손해보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영광에 대해서 경쟁해서 그걸 갖다가 우위에 차지하고 이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래서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안 가르쳐줘요. 끝은.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광을 구한 자는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 영원한 고난, 그 고난도 영광의 세월만큼 비대한 고난이라면 한번 견뎌보지 1대1이니까. 쉽지만 그 고난은 1대1이 아니거든요. 어느 고난이요? 영원한 고난이에요. 여기서 잠시의 영광. 이거는 잠시고요, 영광은. 영광은 우리가 잠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이 잠시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한 40, 50 이 정도 살아보시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아까 누가 그러셨나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벌써 3월 달이냐고. 아니요, 이제 내일 되면 4월 달입니다. 바로 4월 달이죠. 4월 되면 벌써 올해도 3분의 1은 다 지나간 거예요. 4월 달 지나면. 3분의 1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곧 이제 또 덥다고 이제 짧은 팔 꺼내 있겠죠? 그래 지나면 또 낙엽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성탄 준비하죠? 그러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살 더 드시는 게 됩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월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도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그것도 그 영광이 지속되는 사람도 참 드물고요. 영광이 있던 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은 결국 고난에 가서는 어느 고난이요? 영원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지 마십시오. 영광에 앞서기를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 편한 거 해라. 쉬운 거 해라. 좋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기분 좋은 거 해라.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꾸 나의 자리를 갖다가 영광의 높은 자리로 자꾸 올려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마다해야 됩니다. 왜? 올라갔다가 떨어질 테니까. 그거는 내가 고난당하는 자리인 줄 알고 거기는 내가 그런 영광을 안 해. 그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거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옷이 나한테 맞는 거 해야지 예쁜 옷, 몇백만 원짜리 옷이라도 어울리는 거죠.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은요, 아무리 비싸도 그게 나한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뒤에 들어가셨다. 뒤에. 영광은 뒤에고 고난이 앞이었다. 예수님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은 항상 고난이 앞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영광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의 방법은 먼저 앞에다가 영광을 주고요. 사탕 발림한 다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창 고난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탄의 방식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었어요. 사람들도요. 가려져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베일이 벗겨졌을 때에 그의 영광이 훌륭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배웠듯이 우리들도 이후에 우리의 영광은 지금 가려져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될지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여기서 당하는 신앙의 고난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뿌리치면 뒤에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여기서 우리가 양식을 삼으면 뒤에 오히려 영원한 영광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 이것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삶을 통한 교훈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어쩜 자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여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